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름뿐인 믿음인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은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과 행위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행위와 분리된 믿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의 본질이 어떠한지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듯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머릿속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도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듭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가? 아니면 말로만 머물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짜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은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스스로 비추며 주변을 밝게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열매는 나타납니다. 가짜 믿음은 말뿐이고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는 질문은 내 마음속 깊은 양심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잎은 무성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들고 맙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결국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직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말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마음, 작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가짜라면 진짜로 돌아가라는 초대이고 죽은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자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질문을 날마다 품으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 질문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아직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나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실제로 내 선택을 바꾸는가? 내 믿음이 내 행동을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는 아무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잎만 무성한 신앙, 즉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사랑의 열매, 작은 순종의 열매, 작은 희생의 열매라도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곧 내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제 믿음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을 아주 분명히 연결시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고백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화려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불평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믿음이란 단지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아들을 왜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새가 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공허한 율법주의로 흐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에 진짜 믿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 애씁니다.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믿음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내 것을 나눌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흔히 눈에 띄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희생, 남들이 지나쳐버리는 선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사랑의 행위가 곧 주님께 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만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진짜 믿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는 습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결단,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친절, 필요할 때 내 것을 나누는 작은 희생.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붙들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만약 내 믿음이 가짜라면 오늘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오늘이 바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믿으니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됩시다.